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또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역사적 사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하였던 그 장면이죠. 그 장면. 그래서 40년을 쭉 이렇게 오게 됩니다. 40년.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시내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쪽에 보면 신광야가 있죠. 바로 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애굽해서 2년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정탐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우리 다 죽는다 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그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2세대가 이제 다시 40년 후에 바로 이 지점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신광야라고 있죠. 신광야 있고, 그래서 광야 지역이고 신광야 위에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을 뚫고서 바로 직행하여 올라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 이스라엘 자손과는 사실은 형제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그쪽에 보면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자연적으로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가면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기서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전에 그 조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는데 후 세대들이 이곳에 도착하였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막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게 되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야, 80살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지났으니까 120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어때요? 역시나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매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랴! 반석을 지팡이로 팍 때려버렸어요. 와, 그 전에 이 38년 전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시내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거기서도 물 없어갖고 막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마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 물을 내주니 이놈들아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혈기를 그러면서 일장이 불을 보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복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그냥 틈만 나면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내려줬잖아요. 만나를 양식을 내려줘서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 2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후세대들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 좀 똑같이 말해요. 아우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아우 지겨워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뭐 씨를 뿌려서 뭐를 거두어 먹을 수 있습니까? 물도 없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을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막 화가 났던 거죠. 근데 화를 냈던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40년 1월 달인데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 그의 형인 아론이 요 가데스 그 근처에 호르산이라고 호르산 거기서 그의 형 아론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 5개월 만에 누나 형 다 죽어요. 혼자만 탁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명을 인계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래 네가 나를 대신해서 화를 잘 냈구나. 으이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 이렇게 하나님 할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그 상황에서 바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막 그런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삥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신광야 그 가데스에서 아래쪽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쭉 내려와요. 홍해의 한 줄기잖아요.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삥 에돔의 경계를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우리를 이제는 뭐 만나도 싫고 다 싫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독사가 확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는 독사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바로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놔 세워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이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가리키는 거였다. 장대에 달아맨 이 뱀의 형상. 노뱀이니까 뱀은 죽었잖아요. 죽었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사역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사망을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뱀을 달아 맸던 것이. 그것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켜요.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뜻을 따라서 아들이 순종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한 겁니다.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생과 생명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온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뭡니까? 아까 그 14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들을 살려내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매우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이죠. 욕망. 그 욕망과 욕구 속에서 그것을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 하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통해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작 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우리에게 만나 말고 좀 다른 걸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참 입맛을 돋궈주는 반찬들도 좀 주십시오 이거죠. 부추와 무슨 파와 마늘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주시는 김에 각종 과일들도 좀 주시고, 다양한 채소들도 주시고, 나물들도 주시고, 고기도 좀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거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인내하면서 쭉 주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길을 따라가면 돼요. 이 백성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막 그렇게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으면 더 빨리 들어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열려 있어요. 악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이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인 이들을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해. 속전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바쳐야 돼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거를 바쳐야만 됩니다. 뭘 바쳐야 되겠어요? 사망에 빠진 인간을 이걸 다시 생명으로 도로 살려놔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바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짓 하잖아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좋은 거, 재밌는 거 찾아서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이 복음은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해요.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해.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 아들에게 주신 거야.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고, 그 아들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제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시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 단순하죠. 엄청 쉬운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장대를 세워놨는데 안 쳐다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 독사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셔야죠. 해독제를 줘서 주사를 맞고 어떻게 해서 무슨 뭘 먹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나? 안 쳐다보는 거지.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생명의 길 영생을 취할 것이냐. 영생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크게 멀리 넓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영생이 탁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멸망이 뭐예요? 무지무지 무섭고 두렵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멸망. 다 파괴시키다. 다 파괴시키다. 없애버리다. 이 멸망은 지옥불을 가리켜. 지옥불.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없어졌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 밑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불. 유황불이 영혼이 타는 그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가해지는 그 지옥불, 이것이 멸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늘 위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명료하게 한 줄로 탁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닙니다. 심판은 언제 하세요? 언제 하셔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게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간수되고 있어. 간수. 이렇게. 아직은 아니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이름은 예수. 그분의 직책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인, 만유의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야,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막 반론하고 반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느냐? 이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 이전에도 계셨으며, 말씀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숭배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확하게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확신도 없이, 부활과 천국의 확신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 다른 종교처럼 그냥 착하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내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 신에게 기도하면서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어떤 평정심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어떤 이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하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반드시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통치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멸망과 지옥이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1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부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죄, 죄를 정한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피하고 또 빛보다 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옵니다.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따라서 빛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말했죠. 내가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그게 뭔지 알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가리켜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 신기한 거.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이것은 세상의 작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하얀 가루를 이렇게 싹 부셔준 거예요. 하늘의 음식에 그게 땅에서 무슨 이렇게 갖고 가지고 키워서 추수한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 만나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 어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31절은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시고. 무슨 뜻입니까? 만유의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주, 만유에 속한 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오셨죠. 이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하늘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본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들은 것이고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내려오셔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어. 그래서 그 증언을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해 주신 증언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우리 아들이 막 우리 아버지 최고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를 막 이렇게 막 높여주면 기분이 어때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죠. 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다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 죽음의 환경이 올지라도, 권력자가 막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럴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두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성, 시티를 예비해 뒀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시티라고 나와요. 시티. 이야, 큰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도 나라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너무나 찬란한 그러한 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고 누려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는 불을 가리켜요. 불. 심판을 가리켜요. 심판이 이미 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80 우리가 100살까지 살까 하는데 그날 죽었어. 그날 가다가 꽝 해갖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불 속으로 바로 심판이 와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너무나도 지금 선택해야 할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외면하고 좀 잠깐 미뤄둘게. 아이고 나중에 나 좀 잘 되고 난 그때 예수 믿을게. 좀 미뤄놓고 아이고 조금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좀 하고 지금 아이고 결혼식 있어서 해야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이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루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 한량없이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쫙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함. 다 읽으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뭐 이렇게 약속돼 갖고 너는 몇 살까지 살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여기 이렇게 터널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갑자기 섰어요. 갑자기. 내가 세 번째 있었어요. 내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앞차가 섰어요. 그 뒷차는 앞차의 행동을 보면서 섰겠지?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나도 이제 조금 차간 거리가 좀 가깝긴 했어.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잘 들어. 쫙 뜨더니 와 부딪힐 뻔했는데 안 부딪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뒤에서 바바바바바바바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꼈어. 왜 그랬나 봤더니 옆에 차선에서 조그마한 그 트럭 작은 거 있잖아요. 다마스 같은 거기에 그 박스를 싣고 가는 어떤 할아버지인가 봐. 박스를 제대로 안 묶어서 그 박스 이렇게 모아놓은 박스 그게 떨어진 거야. 박스가 이렇게 그게 떨어졌다고 서버린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피해서 갔어야지. 그냥 가도 그렇게 차에 큰 무리 없는데 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갈 때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 어쩐지 그 앞에 사람이 아까부터 천천히 가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출근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달려요 여기가. 근데 그 사람이 천천히 가. 나도 뒤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가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쓴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 어떤 약간 조금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다가 거기서 사고 나는 거야. 여기 사고 나기 쭉쭉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메시지와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순위로 두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그분을 감사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이제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삶의 모습. 우린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거에 저거에 막 이렇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남을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감싸 안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아가페는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 항상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몇 점짜리? 100점짜리입니다. 그 사람이 100점짜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